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선거인 명부를 작성했는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한 2,000명 됩니다. 18세 세례받고 입교를 했더라도 18세 이하는 명부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새가족이나 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한 2,700명의 교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나가실 때 한참에 미래 닥치면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임명 대조를 하고 계시는데 힘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신 분들 안 하셔도 교구별로 잘 명단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분들만 명단을 작성하시고, 그래도 미심쩍은 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 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스스럼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데가, 바로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천국이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데인데? 지체 없이, 부모 모르냐? 우리 집이 천국이지.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애가 뽀록똥해집니다. 나 천국 가기 싫어.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천국이라고? 와, 이래 돼야지. 아이고, 그러면 집사님 난 천국 안 갈래요. 우리 장로님들도 앞서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하고 우셨던 것처럼 교회의 모습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가정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리셋,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리셋,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왜 점점 이 난국이, 이 위기가 길어지고 있느냐?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맞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not yet, 아직은 아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already 과거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귀신들이 쫓겨가고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이미 already 과거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심지어는 이 영향으로 사회까지도 now, 지금, here, 여기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저는 애써 여러분 청년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청년 신앙은 비전입니다.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20대, 30대라고 해도요, 꿈이 없으면 청년 아닙니다. 비록 연세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비전, 꿈, 소망, 환상, 이 의미를 가진 헬라어가 뭐냐면 호라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니까 헬라어를, 그리스 말을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는 없지만 이 용어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호라마. 뭐라고요? 호라마.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입니다. 어디에 나오냐?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8절까지 읽었죠? 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그 본 것을, 너희가 본 것을, 이게 헬라어로 호라마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호라마라는 단어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것,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체험한 호라마, 영어로 뭐라고요? 비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본 이 호라마, 천국의 모습,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특히 남대문 교회는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과 꿈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알아서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요 청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천국은 세상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과는 다른 나라. 뭐와는 달라요? 세상과는 달라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달라지셨잖아요. 얼굴이 변형되셨어요. 황홀한 모습으로. 그 옷의 빛깔이 달라졌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렇습니다. 얼굴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입고 있는 옷 빛깔까지도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지금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린 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에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인데
뭐 교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떠드는데 그럴 자격이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 뭘 안단 말입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육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속했다고? 육신에 속해 있다. 고린도서 3장 1절 잘 확인해 보세요. 근데 설명을 해놨어요. 그 뒤에 뭐라고? 너희가 아직도 어린 아이로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 어린 아이는 성장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나오는 곳입니다. 주정뱅이도, 알코올 중독자도, 배운 자건 못 배운 자건, 지위가 있든 없든, 욕쟁이든 노름꾼이든 다 교회는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오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나와서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그 나라에 가면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 몸까지도 변화되겠지만 천국의 훈련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더군다나 교회에서 나날이 달라져야 합니다. 천국은 신령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 아이다.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 여러분, 2살, 3살 때 차고 있던 기저귀를 7살, 8살이 되어도 그냥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부모는 죽어나는 거예요.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빠빠 하는 아이가 나이가 들어도 어른스러운 말을 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얼마나 애탑니까? 애타는 정도가 아니에요. 간장이 다 녹습니다. 다 녹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아직도 어린 아이냐, 아직도 편사함하냐,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아직도 그렇게 파벌을 조성하고 분쟁을 해야 되겠냐.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44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야 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이들은 흙에 속한 자들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not yet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받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는 우리들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성전이지만 거룩해서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딱 천사처럼 바뀌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 천사같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은 지가 이제는 거의 50년이 다 돼가는데도 바뀌지 않은 제 모습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늘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으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보이지 않아도, 하루하루 표시가 나지 않아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날이 변화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태여 자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청년이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놀라운 비전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겁니다. 미래를 본 겁니다. 천국을 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비전과 꿈을 본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되지. 늘 그대로면 안 되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머물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 머물고 싶은 나라. 떠나기 싫은 나라. 떠나기 싫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엄청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장차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그날에서 만날 것입니다. 만납니다. 분명히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느부산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그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뭘 사모해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만나시고, 결국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모두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는 운명을 눈앞에 두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제게 직접 얘기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제게 직접 한 얘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했던 그분을 내가 만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천국 가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던 먼저 가신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 만납니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바로 그 변화산에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감격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핑 돌잖아요. 주님 말씀 들으면 감동을 받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땅바닥에, 흙바닥에, 풀밭에 그냥 누워 자도 좋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서 주님께 드리고 모세에게 드리고 엘리에게 드리고 우리는 풀밭에서 좋다. 그게 감격이잖아요. 오늘 유빌락에 따라하라 소리 참 많이 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따랐다. 신앙은 감격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감격입니다. 신앙은 감격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는 손가락도 하나도 까딱하지 않던 사모님이 교회 나와서는 집사로, 권사로 봉사하고 설거지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장관이다,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사장이다, 부장이다 하는 이들도 교회만 오면 고개를 숙이고 섬기며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즐겁습니다. 회장님이, 사장님이, 지위 있는 어른도 교회면 똑같이. 왜? 감격이 있으니까.
풀밭에 자면 어떠냐고, 땅바닥에 자면 어떠냐고. 늘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집에 가면 편안한데, 직장에 가면 대접받는데, 교회에서는 이래도 좋습니다. 제가 소개를 안 하려 하다가 입이 간지러워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장로인데 우리 교회를 저 남대문 옆에다 지으려고 그러니까 국보 1호인데 어떻게 교회가 국보 1호보다 높아가냐. 그런데 못 지었죠. 남대문 시장도 가까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 계시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역 앞에 교통부에 그게 국가기관인데 지금 보세요. 저 큰 빌딩이 저기 서 있잖아.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세브란스 의사들의 사택인 이곳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막 작업을 하고 있거든. 대통령이 물었대요. 저거 뭐냐 그랬더니 남대문 교회 짓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요. 내가 예배 참여해야지 그랬대요. 통보를 받았어요. 아니 여기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데 대통령이 예배 드리러 온다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오시라고. 그런데 아주 충성스러운 경호원들이 경무대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대통령 자리를 따로 마련하라고. 여러분, 우린 그건 할 수 있어요. 왜? 경호상 필요하다면 특별한 자리에 앉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따로 자리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가지세요.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는 대단한 어른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예배 참여하기가 특별한 자리 만들어 우리 교회는, 우리 당회는 그 거절한 교회입니다. 미안하니까 뭘 보냈다 그랬죠? 헌금 보냈다 그랬잖아요. 건축헌금. 예배 참석도 자리 따로 안 만들어준다고 해서 예배 참석도 안 한 사람에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맞냐? 헌금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존심 가지세요. 자존심. 교회 안에서는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섬기는 게 교회고,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가 본 천국은 비전은 호라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감격, 이와 같은 기쁨,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가정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사를 하거나 가정에서 기도를 하면 내가 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도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나면 피로가 싹 풀리는 그 천국 같은 가정이라고. 세상 사람과 다투면 그러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부족함이 있고 남편과 다투어서 삐지는 일이 있고 자식들이 애를 먹여서 호통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해도 가정으로 가잖아. 천국 같은 가정. 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힘들게 영상으로 또 흩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남대문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호라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청년들이 본 호라마는, 자 마지막에 가만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보이는 나라.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나라, 주님만 보이는 나라입니다. 변화산 제자들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제자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저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님만 보였습니다. 천국은 주님만 보이는 나라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도 발가벗고 있었으나 발가벗은 것을 몰랐습니다. 왜? 자신들의 몸을 쳐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욕심이 들어오고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오니까 이게 뭐야? 빨가벗었네? 자기의 몸을 바라보게 되니까 앞가림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주님만 보이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죠? 베드로도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이게 뭐 이게 바다 위에 파도.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할 우리 성도들은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선교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정과 교회만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도 산업 현장도 이 세상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과 이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비전은 우리의 삶입니다. 단순한 꿈입니다.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첫째, 변화된 삶. 변형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흉내도 못 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옛날 헌혈 운동을 할 때, 요새는 깃 안 달죠. 교인들이 다 깃을 달게 했습니다. 주의 피 나의 구원, 나의 피 이웃 구원. 그렇게 깃을 만들어서 달게 했습니다. 주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이 감격이 있을 때에 나의 피는 이웃을 구원한다. 우리의 감격이 있을 때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첫째는 변화하는 삶, 두 번째는 감격하는 삶, 세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 아이고, 세상에 힘든 일 많죠. 꼴불견도 많고요. 가슴 답답한 일도 많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을 볼 때도 그런 일이 있는데, 때때로는 그렇게 이뻐 보이던 아내도, 그렇게 믿음직한 남편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도 때때로는 꼴불견이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누구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삶. 주님만 바라볼 때에 다 덮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삶, 감격하는 삶. 교회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임직자를 세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어야지, 세상 바라보고 어려움 바라보면요 그만 주저앉습니다. 목사도요, 솔직히 딴 사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목사도요 때때로는 막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고. 내가 왜 이 길로 왔지? 그러나 주님만 바라볼 때 그게 힘이 나는 겁니다. 자, 기도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청년주일, 우리는 청년으로서의 비전, 청년으로서의 호라마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를 앞두고 변화받게 하옵소서. 생명 나눔 예배가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셔서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지도자를 세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도 주님만 바라보지만 교회 일꾼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게 하옵소서. 제목 바라보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또 헌신하시면서 마음에 다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이웃을 위한 헌신과 사회를 위한 다짐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일하는 지도자들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 가운데 세움받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호라마를 허락하셨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격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